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군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마음에 두시며 혹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분을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더니 주님께서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그분을 주님의 손의 작품들 위에 세우셨으며.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또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지자라는 말씀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큰 법칙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가 웃음꽃이 피는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이 평화스럽게 꾸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말을 하면은 율법을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거짓말부터 시작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영혼을 살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말쟁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불의가 없고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세요. 사십이 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각종 채소와 10분의 1을 바치되 공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5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5절에 그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이런 방식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오며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심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얻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욥기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 34장. 오늘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욥기 34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그분께서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스리시겠느냐? 당신이 가장 정직하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직하시고 또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파라오 왕을 키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산 봉우리의 봉화처럼 하나님의 모든 그 재앙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9장 출애굽기 9장 14절에 이는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들을 네 가슴 위에와 네 종들 위에와 네 백성들 위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온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면서 이렇게 나의 모든 재앙들을 내 가슴 위에와 내 종들 위에와 내 백성들 위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온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겠노라고 하신 대로 파라오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서 누그러지게 하는 은혜를 보류하시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두는 가운데 자유의지로 인한 교만이 작용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 교만이 파라오를 강팍게 하는 그 섭리만이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곧 이사야 14장 4절에 사탄의 모형인 바벨론 왕처럼 파라오 마음속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단과 죄인들을 길러서 악은 아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악은 아래 쓸모가 있다라고 잠언서 16장 4절에 말씀을 하시죠. 즉 그들에게 자비를 주시면서 외적인 번영과 외적인 특권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키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으로 끌어내려지리다. 이는 만일 네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이날까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가버나움의 성전터가 회당이죠. 회당터가 기초만 남아있고 전부 벽은 허물어지고 그래도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그 형벌이 아주 크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먼저 10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알려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면서도 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또 보면서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또 구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을 차별하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처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면에서만
해명이 가능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었을까?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자기 것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줄 수도 은혜를 보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2절 그때에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종아 네가 애걸하여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함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빚은 주더라도 빚지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지옥 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그 탓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3장 9절을 보시면은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파멸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나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파멸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것은 우리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심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행사이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행사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파라오를 강팍해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누그러뜨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고질적인 불신앙이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절대 주권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올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간들을 짓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신중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나이다. 옳소이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 개역성경에는 옳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사람이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옳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강팍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중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을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그 땅에 내어 자라게 하셨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천사장 루시퍼는 변질되게 하셔서 타락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도록도 허락하시고 우리는 왜 죄인이 되어서 이날까지 죽고 또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냥 지옥을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알면은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또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사탄이 될 것도, 또 사탄이 죄를 세상에 들여올 것도, 또 살아가는 인간을 파괴할 것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루시퍼를 만든 것입니다. 사단을 만드신 것입니다. 참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그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변할 줄을 알면서도, 사탄이 될 줄을 알면서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알면서도 다 창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을 사탄에게 굴복하게 하신 것은 인간을 지으면서부터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벌써 보여줍니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26절,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각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면 그때 거듭난 자는 부활 육신을 입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육신은 부활 육신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사랑해서 앞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지혜 가운데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되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이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은 죄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이란 능력을 주셨기에 아담은 땅의 모든 생물을 보고 그 즉시 그것들에게 알맞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이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의 장막을 세우셨으며 해는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남자와 같도다. 그 떠오르는 것은 하늘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 회전하는 것은 하늘의 끝까지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그 상태를 보아서 이거 누가 지으셨는가? 누가 이렇게 지금 이 자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보니까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보아서 우주를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우리 사람 속에는 양심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일반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양심을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선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어도 일반적인 선악을 사람은 알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양심으로 비추어 봐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물 중에 누가 양심이 있어? 어떤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까? 어떤 생물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짐승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양심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은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대로 삽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꼭 양심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양심대로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 속에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정죄에 따라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이 사단은 처음 창조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큰 영광을 얻었음에도 잘못된 길로 떠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예와 커다란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면은 그러한 권세나 권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본래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 명령만 따르도록 지음을 받아서 그들의 임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일을 하고 명령하지 아니하면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것만 따르는 것이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심은 상속을 위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더라. 14절 보십시오.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9장 27절에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할지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어떤 세상 것을 좋아해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10장 26절에서 31절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26절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했는데 짐짓죄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면 했는데 이 뜻이 배교를 얘기를 합니다. 배교 죄를 고의로 죄를 범하면 했는데 배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성경을 계속 들으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믿어지고 또 믿어집니다.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구나 하는 것인데 그 직전에 배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찰나에 배교를 하게 되면은 구원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어진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분명히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내 것으로
해야 하지. 그 말씀을 반역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폐교적인 이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고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얻어서 굳건히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죄인이 되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된 참된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이 사탄의 이 회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회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 이것입니다. 도구가 되어버렸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를 도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탄의 변절은 우리에게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찾았죠?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위나 모든 하나님의 뜻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항상 사랑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죄를 회개하면서 믿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쳐서 주신 그 구원, 그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이뤘어요. 믿는 자는 세상이 없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놓은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그것도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권능과 지혜 또 변치 않는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서 사탄을 왜 창조하셨을까? 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이 세상 창조에 아멘만 있을 뿐 항은은 불법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만물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유하시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분에게 나와서 한 분을 통하여서 그 한 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하는 생명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과 또 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라 다만 무제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창조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장수와 행복,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불멸과 영원한 축복까지도 받는다고 약속하는 하나의 징표의 확증으로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신약의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지요. 그 생명나무를 계속 과일을 따먹고 선악과일은 먹지 않고 계속 연단 받는 중에, 즉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구원받는다는 이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피조물이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 믿는 것은 생명과일이요 믿지 않는 것은 선악과일.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한 바로 이 말씀들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라 했습니다. 5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았지요.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원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께 신비의 계시를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일에 은밀히 간직되었다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 복음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말씀. 또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또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이란 무엇이냐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선이고 안 듣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다른 모든 도덕적인 선과 악의 분별은 원래 자유의지와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을 하죠. 그러나 이 양심이라도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연단시키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안에 세워두고 그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의 율법을 그 나무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이 불완전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빼버리면은 세상이 전부 그 자유의지가 없는 그 생물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 창조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와 또 이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더라 이것입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기면 어떠?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즉 생각하는 그 근본 자체가 바뀌지고 보는 것 자체가 그 관점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변해버립니다. 다르게 변해버립니다. 즉 경험적 죄인이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연단의 도구로서 좋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듣게 된다 이것입니다. 즉 아담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들의 본성은 온 인류의 본성이 되어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무조건 죄인이 되어버리는 슬픈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사단의 무도함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거짓말해서 유혹해서 완전히 사람을 죽였잖아요. 영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나 희망이 있기에 사람을 이 세상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살아 움직이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먹지 않아야 합니다. 왜 선악과 나무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자군 통치자,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을 얘기하죠.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행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정욕대로 행하였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공의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은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조상들의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이미 타락되었던 이 사단도 이 시험에 동참하는데 결국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롭고도 거룩한 구원이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일시적으로 인간을 이기게 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연단되고 승리를 어떻게 얻는가의 계율을 우리는 성경 그 말씀인 욥기서에서 욥의 시험과 고통과 마지막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승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곧 타락한 본성을 억눌러서 이겨내는 신앙이 굳세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 잘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억눌러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은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생명과일을 먹고 선악과일을 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선하게 살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탄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사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단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9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를 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만들어진 사탄은 구원이 안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6절 창세기 25장 22절에서부터 26절을 읽을 것입니다. 찾았죠? 그녀의 태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도다.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죠. 두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신다.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을 때 보라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더니 먼저 나온 아이는 붓고 온몸이 털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에서라 부르고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니라. 이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7세였더라 했습니다.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삭의 장자였어요. 큰아들. 처음 낳았습니다. 이 에서는 이 하나님 왕국의 장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도 그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 야곱에게 한 그릇 팥죽에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사탄 또한 에서처럼 그의 추종 천사들의 아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부를 값없이 팔아버리고 제 이치를 떠나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정죄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버렸음을 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된 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함께 시편 41편 9절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옆에 앉았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 앉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 옆에 앉았던 바로 사단 루시퍼가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난 사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탄을 구원하러 세상의 모든 죄 있는 것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지 천사들의 본성을, 인성을 취하셨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 즉 사단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은 부활 육신을 입은 자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육신이 없어요. 이 성경 외전이라고 합니다만 에녹서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에녹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7 나팔들을 주셨더라. 여기에는 7 천사만 나왔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에녹서에는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천사를 말하는 에녹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7 천사 이름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예레미엘 이렇게 7 천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7을 거느린 천사가 루시퍼. 타락하기 이전에는 루시퍼였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다른 7은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았지만은 대장 루시퍼는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더 조심하여 타락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만 모든 다른 천사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살아있는 생명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영도 주시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누가 지어요? 구원받은 자가 짓잖아요. 죄를. 성령과 욕심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천사, 그저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 생명이 없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얼마든지 잘못 어긋져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된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천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10가지 보석, 그 10가지 보석을 매달고 다니면서 병부를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자기 휘하의 이제 마귀들이 되어버린 그 추종자들이 그 루시퍼를 아첨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도취되어서 교만해가지고 타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타락되어서 끝날까지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임을 받고 버림받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주의를 하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중단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놀랍도록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창조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루시퍼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그들을 천국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을 사람됨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경륜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사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의 회방이나 또는 범죄 발생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도 그 고통이나 괴로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찾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심지어 죄까지도 협력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이라도 없고 변함도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성경 말씀만 순종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한 마음, 곧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마음만 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떤 죄악적인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죠. 그처럼 눈을 빼는 것처럼 틈을 주지 말고 틈을 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너희는 화가 날지라도 죄는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희의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일,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즉시에서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참으로 우둔한 우리가 뉘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책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기쁨을 주어요. 찬송도 주어요. 또 예수님을 감사하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지 창조 주역으로 삼고 역사하셨나이까. 참으로 사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삽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알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손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하여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